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에는 20개의 반지가 등장을 합니다. 반지들은 각 종족들에게 나누어져서 소유를 하게 되었는데 요정에게 3개, 드워프에게 7개, 인간에게 9개, 그리고 악의 군주 사우론이 가지고 있던 절대 반지 1개입니다. 작가 톨킨의 설정에 따르면 이 모든 반지들은 착용자에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지만 절대 반지 하나가 나머지 19개의 반지를 지배하고 모든 반지를 찾아내며 모든 반지의 착용자를 불러들여서 어둠 속에 묶어두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도 절대 반지이죠. 이 절대 반지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끼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탐욕에 물들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절대 반지는 착용자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 것일까요? 먼저 착용자가 가진 가장 깊은 그 욕망을 감지하고 그것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유도해서 더 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죠. 반지를 착용을 하면 몸이 투명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문제는 점점 반지를 의존하게 만들어서 그 착용자의 인격을 희미하게 만들고 그 빈 자리에 악의 군주 사우론의 지배 욕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절대 반지에 의해 타락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미골, 골룸이죠. 작가 톨킨은 소설을 통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며 더 나아가 욕망 자체가 우상이 될 때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핍에 대한 목마름을 이야기해 줘요.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결핍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두신 존재론적 목마름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살도록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재론적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먼저 말씀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또 한 해의 수확을 추수하면서 그것을 곡식을 저장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려요. 이 절기는 7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시며 그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는 초막절 이 마지막 날에 물 붓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금 항아리에 실로암 못의 물을 가득 채워서 성전 수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제사장은 제단소 쪽에 마련된 은 대접에 그 떠온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 붓기 의식을 하는 이유는 기우제 형식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그 농경기에 풍성한 비를 내려달라는 그 기원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 물 붓는 행위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시대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 장엄한 의식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 군중들이 가득 모인 그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누구는 예수님의 그 출신을 문제 삼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성전 경비병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초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원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믿음과 성령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초대 선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초막절의 물붓기 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행위였어요.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다 살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14장은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흐를 것이라 말하죠. 이사야 55장은 너희 목마른 사람들은 어서 물로 나아오라 외칩니다. 초막절 물붓기 의식은 종말론적 약속들을 가리키는 예언적 행위였어요. 이 의식은 그날이 오면 생수를 부어주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적 기다림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초막절 물붓기 의식이 진행되는 그 성전 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시며 선언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면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지금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토록 공개적으로 외치시며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부족도, 도덕적인 삶의 부족도, 종교적인 행위의 부족도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 목마름이에요. 율법도,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행실도 이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매 초막절에 이 물붓기 의식을 반복을 했어도 그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고 그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지금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는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 해요.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성도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스는 인간의 깊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양심이 자리하는 곳으로 인간의 내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론적 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강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39절에서 직접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면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존재론적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행위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중심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실체로 경험하고 알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진리가 오늘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실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3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당시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다만 이 말씀이 가리키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에 부어질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며 역사를 하시죠.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보혜사이시며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예수님이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죠. 믿음은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마시는 그 의지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마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존재론적 목마름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흐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초대에 왜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초대를 들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은 오늘날에도 놀라울 만큼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먼저 군중들의 반응을 살펴봅시다. 40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반박을 합니다. 군중들은 나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상은 언제나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초대에 군중들의 이 분열된 반응만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반응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와요. 우리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성전 경비병들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를 하러 갔어요. 이들은 레위인 출신으로 종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평생 수많은 랍비들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임무가 있었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냐는 이 지도자들의 질문에 성전 경비병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들은 왜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돌아왔을까요? 두려워서였습니까? 아니면 군중들로 인하여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무력으로 막혔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붙잡은 것입니다.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평생 랍비들의 가르침을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이 지닌 그 생명의 능력이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논리로 설득된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그들 내면 깊은 곳에 있던 그 존재론적 목마름을 건드렸던 것이죠. 그들도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의 말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도자들 앞에서 참된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감동이 결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목마름을 느꼈지만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예수님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감동은 받았으나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이것이 성전 경비병들의 한계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 경비병들의 보고를 받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47절에서 4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 지적 교만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자부심이에요. 자신들만이 율법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다고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군중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무시하며 경멸합니다.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구분을 해서 일반 백성, 군중들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땅의 백성 암하레츠라 불렀습니다. 당시 랍비 전통에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경건하지 못하기에 짐승과 다름없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들이 지금 땅의 백성처럼 행동했다고 책망을 하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신학적 우월감이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라 믿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출신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그 지역적 출신을 이유로 부정을 합니다. 52절에 바른 말을 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롱을 하죠.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다수의 권위입니다. 48절에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지식인들, 권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일반 백성만이 아니라 성전 경비대와도 자신들의 그 위치를 구분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도 아이러니는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며 랍비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니고데모는 먼저 들어보고 알아보자 이렇게 중재를 하죠. 니고데모는 자신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초대 앞으로 자신의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한 걸음 이후에 그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율법이 있었고 권력과 높은 지위가 있었으며 신학적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론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 앞에서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진짜 상태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존재인지, 우리의 종교적 자기 충족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전부 드러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열심으로 제자훈련을 받아도, 아니 신학을 배우고 선교를 나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와 선언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존재로적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고 설교를 듣고 말씀 훈련도 받고 봉사와 선교를 했는데 저는 목마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언가 실패처럼 느껴지거나 부끄러운 수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해서 이제는 영적 목마름을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여러분은 존재론적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성공, 관계, 편안함, 종교적 열심, 선한 행위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예수님의 초대를 향해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 마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하세요. 마신다는 것은 수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입을 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실제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대화가 되며 예배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셋째, 생수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나아가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넘쳐 흘러나와야 합니다. 가득 찬 컵에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죠. 교회는 예수께서 채우신 그 생수가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만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고 미혹을 하며 그 절대 반지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일 것입니다. 성공으로, 인정으로, 쾌락으로, 편안함으로, 더 나아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러나 이 절대 반지가 더 깊고 어두운 그 탐욕으로 착용자를 이끌었듯이 예수님 없는 모든 체험은 결국 영혼에 더 심각한 탈수 현상만 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공간이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 흐르는 그 생명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충만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성전 경비병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은 받았으나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군중들처럼 주변 시선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의무가 아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우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이 모든 일상의 공간 속에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서 가정과 일터, 이웃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위드인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